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디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서 신약 성경 가운데 17번째 책입니다. 디모데 전 후서와 함께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서신들 중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제1차 로마 투옥에서 석방된 후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상당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 다음 여행 목적지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은 동역자 디도를 그레데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레데에서 다 이루지 못한 일을 디도로 하여금 완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서신은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에 잔류하게 된 그의 임무를 상기시키며 또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목회적 지침들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같은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의 축약판과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디모데전서가 목회자로서의 직무 자세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교훈하고 있다면 디도서는 교회의 조직 수립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교훈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도가 그레데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 즉 디도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레데 각 성에 장로를 세워 교회의 조직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 교회였기에 조직 교회로서의 체계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러한 임무를 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더불어 신약 서신 중 유일하게 장로의 직위 및 자격 요건에 관해 다루고 있기에 교회의 직위나 조직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레데에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왕성하였으며 특히 할례단과 같은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폐해가 심하였습니다. 그레데인들이 바울의 전도에 의해 복음을 전수받기는 했지만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인 그들로서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자들에게 미혹될 위험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이단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며 복음의 정통 교리를 수호할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정통 교리에 따라 선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레데는 개탄할 만한 도덕적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르데 거주민들의 부정직과 탐욕과 게으름은 속담으로 전해질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르데의 목회자 디도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부도덕한 주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 서신에서 목회자 디도가 정통 교리를 수호할 뿐 아니라 정통 교리에 따라 성도들의 생활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전체적인 계획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지의 인사말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편지의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하고 또한 편지의 수신자인 디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먼저 편지의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하며 복음을 요약하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소개는 디도서 외에 로마서에서만 발견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사역을 소개하는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영생을 믿고 알아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맡았다고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디도를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이며 자신의 사도 사역을 올바로 이어가는 합당한 후임자라고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편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립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사역을 맡긴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말은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개척한 후 미처 마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여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디도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즉 그레데 섬의 각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여러 장로를 세우는 것이 디도가 그레데에 남겨진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어 바울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6절에서 9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장로의 자격을 설명하는데 일단 장로 본인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게 책망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과의 연합에 충실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신앙이 있어 방탕과 불순종으로 비난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 갑자기 7절에서 감독을 언급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장로를 가리킵니다. 장로가 나이와 경륜을 강조한다면 감독은 책임을 강조합니다. 감독의 책임은 하나님의 청지기, 즉 하나님의 가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려면 당연히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분노와 술과 구타를 제어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더불어 감독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가르침을 주고 실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자들을 꾸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장로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 11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장로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할례의 필수성을 강조하는 유대교 개종자들, 즉 할례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역 기간 내내 있었는데 그레데 할례파는 에베소의 경우와 비슷하게 돈을 목적으로 가르침을 전파했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그레데의 가정교회들에 침투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 다음 그레데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세우라고 디도에게 강권합니다. 12절에서 16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앞에서 바울은 할례파를 향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즉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야말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그레데 선지자의 말에 부합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와 그가 세울 감독들은 그레데 성도들이 할례파가 말하는 유대 신하들과 이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도록 엄히 꾸짖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할례파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임을 바울은 심도 있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장로와 감독의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장로의 자격으로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아니라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지식 또는 인간적인 영향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얼마나 모범적이냐를 보고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경건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경건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